할렐루야. 우리 또 복된 날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복음송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이 코드로 두 코드 낮춰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또 우리의 참된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먹일 꼴과 또 쉴만한 곳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 세상에선 찾을 수도 없었던 귀한 생명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사오니
주님, 이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감사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것들도 생각하는 중에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밝히 조명하시고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이 아니고 2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찾았으면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예, 순서상 어제 시편 22편까지 강의를 마쳤고, 오늘은 시편 23편을 해야 되지만 23편은 주일 설교 때 본문을 정하기 때문에 건너뛰고 24편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시편 24편도 여러 메시아 예언시 중에 한 예언시인데요. 본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운 이 언약을 대표하는 그 십계명, 법궤라고 하기도 하죠. 바로 그 법궤를 담은 두 돌판을 담겨진 그 언약궤를 다윗이 준비한 이 예루살렘 성 한 곳에 옮기는 때에 지어진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를 담은 언약궤는 원래 실로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실로, 그곳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인 이 엘리 때에 그 엘리에 의해서 실로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로가 성소의 중심으로서 예루살렘의 중심,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이 아벡 근처인 에베레센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는 사사 시대였죠. 혼란한 때였습니다. 삼손이 이제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이렇게 사사가 사라지고, 또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상당히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였었는데, 이제 다시 블레셋이 힘을 내서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전쟁에 불려 나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처음에 대전을 치렀는데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내었죠. 아, 우리가 이렇게 진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의 습성은 이미 이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되뇌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이 어렴풋이 기억해냈겠죠. 야, 우리 전날에 우리 조상이었던 이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은 광야에서 이 언약궤를 늘 앞세우면서
이렇게 인도에 가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먼저 보내시고 또 언약궤가 있을 때 승리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패한 원인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식의 어떤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 이 이스라엘 진영이 있어 전쟁의 중심인 이곳으로 에베네셀로 옮겨오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안은 힘을 얻어서 아마 그 일을 이제 추진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지도하에 언약궤가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인 에베네셀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단순히 언약궤가 자신들과 함께 한다면 이 승리적으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단순히 그런 어떤 약간 미신에 가까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성경을 들고 다니면 무슨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뭐죠, 드라큘라를 이기려면 무슨 마늘과 십자가를 갖다 대면 이기고 뭐 그런 식의 어떤 마술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성경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꼭 운전할 때는 이 십자가를 이 뭐죠, 그 안에 있는 실내 거울에 걸어놔야 되고 성경책을 꼭 한쪽 뒤편에 놔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자신의 진영 안에 가져오기만 한다면 이 전쟁에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앞에 원하는 그 겸손함을 나타내지 않은 채 그냥 기계적인 어떤 방식을 동원한 것이죠. 그럴 때 그 언약궤가 무슨 의미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이 아니에요.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 과거의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에 언약궤가 앞서가며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었던 것입니다. 착오였던 것이죠.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환영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위축된 순간에 다시 블레셋 장수들이 군인들을 독려하면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야, 너희가 이번에 전쟁에 패배하면 너희가 저들의 종으로 살겠느냐? 한번 힘을 내서 싸워보자. 그렇게 이제 투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블레셋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언약궤는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홈니와 비나스도 함께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 언약궤는 이제 블레셋의 다곤 신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불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엘리도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뒤로 넘어진다고 죽기까지 하진 않는데,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몸이 좀 비둔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채 목이 꺾여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는 블레셋 손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들은 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모셔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다곤 신상이 그 다음날 아침에 완전히 가보니까 다 쓰러져가지고 목은 저쪽에 가 있고 팔다리는 저쪽에 가 있고,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 뭔가 심상치가 않구나. 그런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정말로 이 그 다곤 신전이 있었던 아소스 성읍에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악한 종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독종이 그 도시 전역에 퍼져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염병이 번진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 블레셋 백성들 성읍들 사이에는 블레셋은 원래 연합군인데요. 5곳의 중요한 성읍에 연합된 나라였습니다. 각 성읍마다가 한 작은 나라였는데 도시국가죠. 근데 어쨌든 이 도시들마다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성읍으로 옮기려고 할 때 안 된다고 그렇게 두려워하게 됐죠. 그래서 그 블레셋의 지도자들의 의논 끝에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도록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 멍에를 매지 않았던 이 어미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로 옮겨졌죠. 그리고 이제 우열곡절 끝에 또 법궤는 기한 여람이라는 곳에 수십 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또 이제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면서 이제 사울 왕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다 보니까 법궤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약간 묻혀지고 또 이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입었을 때 다윗이 생각하면서 늘 그 언약궤에 대한 한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다는 것이 늘 마음 쓰였어요. 그리고 또 이 언약궤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또 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이 언약궤를 안치할 곳, 그것은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의 그 견고한 성을 빼앗고 그곳에 자신의 성읍을 세우며 수도로 정하였는데 그 수도인 곳에 바로 언약궤를 옮겨 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거룩한 마음을 따라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것처럼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위 지파인 이 고앗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옮기도록 하나님이 명령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첫 번째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궤가 안치된 곳인 이 오베데돔의 집에 모든 복을 내려주셔서 이런 소문이 나게 되자 3개월 뒤에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레위 지파 중에 법궤를 지고 가게 되는 그 역할을 맡았던 고앗 자손들과 그들을 임명해서 예루살렘 성 정한 곳 한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윗은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겨지는 그 일에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을 여러 지파들을 불러 모아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모든 이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갈 때마다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옮겨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안전하게 다윗이 정해둔 그 곳으로 옮겨지게 되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 축제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시편 24편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어진 시로 생각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지는 그 과정 속에서 지어진
시편 24편의 내용이 정말 아름답고 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지, 왜 그래야 되는지의 이유도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시편 24편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메시아를 또 예언하는 시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는 사실은 그 언약궤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참 형상인 이제 장차 우리와 함께 하실 진실한 하나님의 그 참 그 형상,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도 있습니다. 상징하고도 합니다. 바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듯이 장차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때가 있었죠. 근데 그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칭송을 받으면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바로 24편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면서 또 이 장차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겸손한 왕으로서가 아니라 참된 온 우주의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또 이 모든 믿는 자들의 주로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을 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수십만 명의 그 인구와,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이 절기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인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 있을 때는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이, 또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지만 개종해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그런 절기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그때는 바로 유월절 잔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한 7, 80만 명 이상 모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요. 정말 북적북적하는 그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거기에 있던 그 수십만 명의 인구가 다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왕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감화를 받고, 또 자신의 가족들이 기적적인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벳바게나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 나사로와 같이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주변에 있는 또 여러 또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간다고 하니까 그냥 얼마의 무리들, 그러니까 뭐 한 10,000명이나 됐겠습니까? 뭐 수백 명 혹은 뭐 한 1, 2천 명 이 정도의 아주 작은 무리에 의해서 환영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런 어떤 차이점을 잘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지, 무슨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모든 사람이 환영하면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소수의 예수님을 환호하고 좋아하던 무리들에 의해서 환영받으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안 그래도 이 예수님의 책망과 또 예수님의 행동에 기분이 나빠했던 이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그런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의를 하는 그런 것에 더 하나를 보태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언약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수들을 동원하고 또 레위 지파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언약궤가 입성할 때는 크게 환영받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그런 방식의 환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소수의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무리들이 환영해 주지 않았더라면 너무나 초라할 뻔했어요. 이런 것과는 좀 비교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 시편에서 찬양하듯이 예수님은 정말 진정으로 찬양받고, 언약궤가 입성받을 때 경배했던 그보다 더 화려하게, 더 정말 지극한 그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환영받았어야 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되뇌어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그 주님 앞에서 다윗이 정말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마치 아래의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정말 힘있게 찬양하면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입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을 그렇게 환영하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정말 작은 환영이었지만은, 이제 장차는 모든 믿는 백성들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정말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정말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환영했던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예배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또한 이 시편 24편을 읽으면서 미리 예상해보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편 24편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신 이 그리스도를 또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내일 이어서 본문 24편을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참된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참된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오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주를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간구하고 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도, 또 잠시 놓았던 기도들이 다시 기억나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의 역사를 받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